저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저희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찬양 주제를 감사로 정했는데, 코로나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오늘 한 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날이 다가와 나
마지막 찬양 높여드릴 건데 저희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 하나님께 찬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희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기도 높여드리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이에요. 주보가 잘못 나갔어요. 24장 15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저희 모든 예배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기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보고 싶고 정말 만날 때 이렇게 전율이 흐를 정도로 기쁠지 몰랐어요. 네, 그냥 좀 이렇게 안 봐서 사실 목사님의 몸이 편해서 하마터면 확진자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그 확진자의 유혹을 이겨내고 목사님은 5kg를 뺐습니다. 네, 오늘로서 5kg를 달성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맞습니다. 아닌데 5kg 뺐어요 그냥. 네, 좀 점점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찍은 임원들도 확연하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확진자가 됐다가 점점 이렇게 스로로 이렇게 보여요. 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유튜브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등부 때 수련했던 영상이며, 그리고 우리 비전트리 때 영상이며, 그리고 우리 하라가 여기서 랩을 했던 내 마음을 가득 놀라운 사랑을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걸렸어요. 다 그 노래에 저작권이 있다고 그걸 빨리 영상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을 종종 찾아가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셔서 신방도 해주시고 하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등부 임원들은 매주마다 오전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여기 와서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 핸드폰을 헌신하고 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멘트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수고해준 우리 임원들에게 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주일 두 번째 메시지로, 지난번에 원래 고등부 예배가 오픈될 줄 알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한 주가 더 연기되는 바람에 시리즈 설교를 중간에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첫째 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난 이야기들, 그걸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하는데 이 정복 사업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호수아는 타고난 사냥꾼 아닙니까? 이 장군 아닙니까? 칼을 잘 쓰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자신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이 여호수아의 절박한 권면과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나 봤더니,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다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겠느냐라고 질문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비결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오늘 계속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명백하게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두 번째는 순종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 옆집 지연이가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네. 옆집에 있는 성은이네 집이 지연이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내립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탁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멸망시키시겠다. 근데 뭘로 멸망시킨다고 한다 봤더니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계시를 하죠. 그러니 네가 좀 방주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1년 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버거워서 자녀들을 부르죠. 다 장가를 갔네요.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네? 그래서 나보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래. 근데 이 방주를 만들려고 봤더니 너무 크고 버거워서 나 혼자 못 만들겠다. 야, 니들도 좀 와서 도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성경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 노아의 자녀들이 그냥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며느리라고 한다면 이 말에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설계도를 얼핏 봤어요. 보는 게 1년 갖고는 안 돼요. 아니 10년, 20년 갖고도 안 돼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나무만 썬 거예요. 뚝딱뚝딱뚝딱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저 미친놈들 물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창창한데 무슨 배를 만들고 있냐.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노아의 자녀와 며느리들은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요,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명령할 때는 죄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 부모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그 뭐죠? 교통사고 상해 사기단? 보험 사기단 이런 거죠. 이걸 자녀들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럼 이 일이 있어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 우리에게 야 윤구야 너 가서 도둑 좀 해와. 네가 지금 입은 아디다스 티셔츠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고 너가 가면 훔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해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안 됩니다. No.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아버지예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기를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감정풀이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말에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나쁜 짓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순종하는 것이고 바른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그냥 좀 순종해 드리고 그 말이 죄가 아닌 이상 조금 엉뚱해도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에서가 그랬어요. 보세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장남 에서에게,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꼭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눈이 좀 높았는지 신앙은 보지 않고 미모를 본 이방여인 뭘 했습니까? 귀걸이를 한 거예요. 코걸이도 하고요. 배꼽 표시도 한 거예요. 심지어 눈 화장도 했네요. 속눈썹도 붙였어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미모를 보고 또 그 집에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을 보고 그러다 보니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유딕과 바스맛을 하나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요 부모님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부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이고 존경하라는 말은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요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지만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솔직히 조금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바꿔서 얘기했죠.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부모님은요 참 신기한 존재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자녀가 아파하면요 힘들어하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유가 감기에 걸렸어요. 잘 때 드르렁 거려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 열이 차라리 나한테 왔으면 내가 조금 더 잘 견딜 텐데. 심지어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머리에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온유의 아픔이 제게 옮겨지게 하시고 온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할 거예요. 근데 남편 필요 없습니다. 아내 필요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신기하게 자녀다면 저희 와이프랑 그냥 괜찮은데 우리 아들 어디 가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편 뭐 같이 있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아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남편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진정 그 사람과 잠깐의 사랑은 나눴지만 나중에 우정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랑은 누구한테밖에 쏟을 수 없어요.
자녀에게밖에 쏟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살면서 느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경하래요. 존경하래요. 무시하지 말래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도둑질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데 있어서 약간 범법행위를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좋지 않아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요, 그분들 봐도요,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 그러는데 선하게 살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들, 그런 부모님은 더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순종을 뛰어넘어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경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참 느려지거든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무시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행동하는 것도 느려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잔소리합니다. 어머니, 왜 이건 이렇게 했어요? 빨리 좀 하세요.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니, 내가 빨리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짜증 섞인 표현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근데 진짜 몰라요. 보세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20년이 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랑 비슷한 연세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 교과서 보시면요, 우리들이 배웠던 거랑 저랑도 배웠던 게 다른데 선생님들하고 배웠던 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배운 게 달라요. 습득하는 연령대의 지식도 달라요. 40년이 나는 이 부모에게, 차이가 나는 부모에게, 그리고 40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가나다라를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벌써 영어를 하더라고요. I'm a boy, you are a girl. 벌써 하는 거예요. 배움의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문화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요즘에 온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것도 몰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막 짜증나면서 울어요, 답답하면.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아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울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새끼가 키워놨더니, 비싼 동문에서 여주 유치원 보내놨더니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괜찮은데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은 수치감이 오네요. 너무 섭섭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무시하지 않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아까 말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의 방주 지어라. 같이 짓자. 힘들다. 근데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갑니다. 40일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대요. 비가 내리고 나서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잎사귀를 갖고 왔네요. 땅이 마른 거죠. 그리고 와서 물이 마르고 땅에 마르고 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배가 멈추고 다 내려왔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성취감, 기쁨에 가득 찼을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나는 구원받는다. 불쌍히 여기면서도 기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문을 열고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도 잠시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싸우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덜 외로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서 봤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물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식물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오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에라, 할 일도 없는데 농사나 짓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혼자서 농사를 져요. 가까이서 지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야, 땅은 왜 이렇게 옥토야? 사람 죽어서 썩었죠. 동물 죽어서 썩었죠. 식물 죽어서 썩었죠. 옥토도 그런 옥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심었답니다. 야, 이게 뭐 주렁주렁 열려도 그냥 기가 막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를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 포도주가 발효돼서 포도주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알딸딸해서 너무 맛있네.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담궈놓기 시작했어요. 물도 부족하니까 그걸 대신 먹으면 되니까. 담궈놔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옷을 입어도 돼요 안 돼요? 입어도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옷을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옷의 목적은 우리가 따뜻해져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죠. 노아가 술을 마셨는데 진탕 마셨어요. 벌거벗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버렸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농장이 보여요. 포도나무가 보여요.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구나. 찾아갑니다. 가서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갖고 벌거벗고 창피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대자로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었죠.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형제들이라고 해봐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형수, 자기 제수씨, 둘째라 그랬잖아요. 자기 형,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비웃은 거죠.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한 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나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형 셈과 동생 야벳의 종으로 평생 종무릇하며 살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번 주는 이제 자녀 편을 했잖아요. 다음 주는 부모 편을 해요. 부모님들이 지금 오셔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흡족했을 거 아닙니까? 공경해야 되는구나. 근데 부모님들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엄마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한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함이 받은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 입장으로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입장으로 있을 겁니다. 부모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느려도 무식해도 답답해도 이해력이 떨어져도 기억력이 없어도 부모님은 그 이름 부모라고 하는 자체로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표시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머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테스트하고 싶으셨나 봐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이잖아. 저리 꺼져.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봤더니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예수님 나를 개 취급이라도 하셔도 좋으니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부모님이 기뻐하시고요. 순종하는 내가 기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제가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봤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불순종했어요. 무시했어요. 답답해했어요. 말로 상처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까마귀에게 눈을 쪼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한대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너 하나 그럴 줄 알았어, 너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너 싸가지도 봐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벌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식 눈 말고 내 눈 막으세요. 내 자식 건드리지 마세요. 내게 벌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하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에게 참 많이 잘못했거든요. 아버지 넉살로 잡은 적도 있어요. 프로자식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은 회개하고 더할 나위 없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자꾸 술을 드셨거든요. 가정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죠? 창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부유하고 멋있어 보이고 부모님들 돈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왜 그지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자라냐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넉살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만하시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기억 못하더라고요. 술 너무 취해갖고. 지금은 술, 담배 다 끊으셨습니다. 술, 담배 안 끊으시면 우리 아들 온이 못 버릴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끊으시더라고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좋은가 봅니다. 그렇던 모습들이 잔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정말 존경이겠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앉혀주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모님에게 순종하다 또 복된 자녀로서 하는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감사를 표시하는 마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한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 퀴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7명이었습니다. 이러면 NC 다는 거예요.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15번까지 왔어. 이번 주 당첨자는 김민서 씨 축하합니다. 저희 오한시에 맘스터치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도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우선 저희 출석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선생님 선생님을 위해 시상식을 준비해서 선생님들 다 해주셨어요. 아니. 이은구입니다. 바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드리는 상은 마음이 자상 서재희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고등학생들을 항상 자상하게 대해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고등부 율동. 저는 이분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곤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어머니의 밥상 이경희 선생님. 이 선생님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처럼 고등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다음으로 이분은 항상 최고의 사랑을 저에게 퍼부어주시는 분이죠. 바로 최상 최경숙 선생님. 무슨 상? 최상. 여기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러고 보니까 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제 마음이 타는 냄새. 그대의 매력의 화상 김동환 선생님 나와주세요. 위 선생님은 흘러넘치는 매력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혔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고등부의 좋은 화상이야? 이분이 없었으면 고등부는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이 가상. 신여더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항상 고등부를 위해 최고의 편의를 책임져 주시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해 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분은 항상 고등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울산 이은희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고등부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과즙 톡톡톡. 이분은 상큼한 빵빵 사주시는 분인데요. 바로 과즙상 안혜원 선생님. 이 선생님은 상품 달라는 과즙상으로 고등부에게 승기와 활력을 불어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민 씨 왜 그러세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고등부에는 최고의 음향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대 이상 조태신 선생님. 이 선생님은 최고의 예능을 우리가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기에 기대 이상을 힘써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분은 정말 고등부에서 최고로 다재다능하신 저희 선생님이신데요. 바로 상상 그 이상 남주영 선생님. 이 선생님은 방송만, 피아노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상 그 이상의 고등부를 숨겨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남주 어디 갔어 남주? 이분은 고등부 최고의 미모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미스코리아급의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진상 진혜영 선생님. 이 선생님은 최고의 미모와 진정과 진실함으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혹시 이거는 금단 영상? 김상현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씨는 무쌍이네요. 맞아요. 전 무쌍인데 저희 고등부에는 항상 무쌍이 계시죠? 이정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항상 있는 저희로 고등부 학생들의 친절히 사랑으로 대해주셨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이상으로 신앙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